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역사서처럼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서신서처럼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기록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총 150편, 이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이렇게 이어져서 돼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150개의 시들을 무작위로 모아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은 시편 전체의 말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들이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모아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주제 단위로 묶여 있는 것 말고도 어떤 부분을 보시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면 이해되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 혹은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하는 120편은 그동안 오랜 세월 거주했던 이 바벨론을 떠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1편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122편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에 도착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23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음악으로 비유하자면요, 어제는 분명히 장조풍의 경쾌한 기쁨의 그런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단조풍의 굉장히 슬픈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 3절과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아주 심한 멸시를 겪고 있고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제는 여호와의 집 성전에 도착했던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현실이 과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같이 묶여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우리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어떤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의미에서 성전에 도착하고 성전에 이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122편 말씀과 오늘 123편의 말씀을 일주일의 요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런 거죠. 어제 122편 말씀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23편 말씀은 월요일이에요. 어떤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월요병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지만 경건한 신자들이 겪는 월요병은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죠. 물론 일주일 내내 한결같이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주일과 평일의 영적인 괴리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꼭 주일, 월요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정말 1년 365일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천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만 하는 최종 목적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 할지라도 안식일과 주일에 각각 성전과 교회에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122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도착을 했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마침내 목표했던 성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 최종적인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전에 있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성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땅에 있는 성전은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니까 성전 같은 건물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자체를 과도하게 신성시하는 일은 피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은 다 본래부터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성전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것을 우리가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9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은좌를 무엇이라고 또 부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발등상.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들이 보좌에 앉을 때 그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판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넓게는 성전 전체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발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상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이 있으니까 그럼 몸도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발판이 있으니까 그 보좌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1절에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본래의 뜻은, 만약 여러분이 한영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보겠지만 여기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주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발은 이 땅의 성전에 디디고 계시고 몸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우리식의 이해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늘이라는 공간은 땅이라는 공간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과 구분되는 초월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분은 무능한 우리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몸소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이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그런 사실들이 선포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고대 전쟁에서는 일종의 신들의 대리 전쟁 성격을 가졌었는데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냥 우리처럼 뭐 전쟁에서 이기고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민족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신전의 기물을
자기네 신전 창고에 두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신이 너희 민족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정복 국가를 단지 군사적으로 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에 행했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교도의 머나먼 땅 바벨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단지 바벨론뿐만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여러 제국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통치자고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파괴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바벨론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초월이나 능력이나 무소부재하심을 넘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서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초월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과 함께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보좌는 하늘에 있고 발등상은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성전이라는 곳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물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깨를 펴고 다니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림들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대통령이고
아니면 대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요청만 하면 그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들의 심한 멸시와 조소와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원수들은 끝장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반대로 그렇지 않고 떵떵거리며 계속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냐 하면은 사실은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바라봐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 주인은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손으로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지금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 종이죠. 종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된 자가 주인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와 자비뿐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서 그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기다리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초월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뭐라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종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례의 걸음을 묵묵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앞서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우리 주님과 같이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복이 아니라 용서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걸어오셨던 그 길,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변함없이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서 모질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